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시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수넴 여인의 기근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에 머물었다가 또 그 가족이 다시 돌아왔을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수넴 여인 어떤 삶을 보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인데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의 그 사건들을 이 수넴 여인의 인생에 다 요약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의 방을 이제 준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아이가 없었던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되리라.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낳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나를 속이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1년 후에 그 여인이 진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려가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이제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 여인.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흉년의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함께 이 여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와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또 죽은 자들을 또 살렸던 예수님의 이야기도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올라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수넴 여인이 흉년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며 내려간 땅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흉년이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상당히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흉년이 올 것이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그 땅은 블레셋이라고 하라. 풍요롭지만 적이 있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그곳에 내려가서 어떤 호의도 받을 수 없는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순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가라라고 어떠한 명령이 오면 우리가 기쁨으로 가지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풍요를 버리고 고난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선뜻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이러한 때가 참 많습니다. 이곳에서 이미 쉴만하고 살만하고 뭔가 내가 이곳에서는 더 머물고 싶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은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7년을 블레셋 땅에 가서 머뭅니다. 그 7년의 기간은 생존을 위한 기간이었겠죠. 그 7년의 기간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의 가족이, 수넴 여인의 가족이 그 블레셋 땅에 가서 호의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 보내셔서 그 기근, 7년의 기근을 피하게 하시고 생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서 분명하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 7년의 기근을 이제 피하여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 동안 비워두었던 땅과 그리고 집과 모든 자기의 재산이 다른 사람이 그곳에서 살고 있고 그곳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땅이 되었던 거죠. 7년 동안. 그리고 그 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선뜻 그 땅과 그 집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제 왕에게 자기 자신의 사연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왕에게 나아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에게 나아가는 그때의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이 그 게하시를 불러서 도대체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나에게 한번 설명해 보아라 라고 그 게하시를 불러놓고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때에 그 여인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소위 타이밍이, 그 시간이 너무 절묘하게 딱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게하시에 이 설명이 없었더라면 왕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이 고난당할 때 당신만 편한 곳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전의 것을 다 찾아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왕이 선뜻 그 땅을 그리고 그 집을 복권해주고 찾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었던 자를 살리고 그 아들도 그 현장에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은 바로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입니다 라고 게하시가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왕궁에 같이 이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왕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고 특별히 7년 동안 그 땅에서 수확을 거두었던, 누군가가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을 거두었던 그것까지 다 회복시켜 주거라 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여인의 이 작은 사건 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시선과 우리의 순종, 이 두 개가 만나면 결국은 기근을 피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큰 일은 피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멀리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판단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라, 혹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느 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주저할 것입니다. 두렵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그 길에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방향이 정해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면 현재의 일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큰 고난을 때로는 우리는 피해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였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왕의 마음을 뒤돌이고 그리고 게하시와 왕의 만남을 준비하셔서 이미 마치 이 여인이 돌아올 그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 시간에 엘리사의 사환이 가서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인이 가서 자기의 집과 옥토 전답을 다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순종에 따른 회복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수넴 여인의 한 여인, 이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냐면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행한 모든 기적들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의 행한 모든 기적들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다 행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이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수넴 여인의 순종과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도 우리가 다 이해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지금 현재밖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길에 그 길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항상 이야기를 하죠. 때가 참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방법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셔서 사람도 시간도 장소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계시든지 블레셋에 지금 거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될 때가 되든지 아니면 돌아와서 왕 앞에 서야 되는 때가 되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성도가 보여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결국 순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수넴 여인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가라 하실 그때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왔을 때 나의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그 나의 삶 하나님께서 시간도 사람도 장소도 준비하셔서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 왕 앞에 서야 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길을 여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고 가는 그 명절에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오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